함께 여호와 샬롬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못 뵌 분들도 이렇게 또 뵙게 돼서 감사하고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모두 다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의 인사를 나누는 우리 한국인들은 참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믿습니다. 세계에는 다양한 인사들이 있어요. 평안을 비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를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잘 아시는 Peace be with you. 함께 인사하죠. Peace be with you. 예. 영어입니다. 그 다음 읽을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스페인어인데 예, 정확한 발음으로 라파즈. 예, 이거는 볼에 뽀뽀를 하면서 키스를 하면서 포옹하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자, 함께 하죠. 시작. 라파즈. 근데 아무도 키스를 뽀뽀를 안 하시는데 저기 뒤에 신혼 부부만 하는 듯합니다. 예, 좀 다시 한번 하죠. 우리 가까운 분들은 좀 서로 다시 하죠. 시작. 라파즈 하면서 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어라고 합니다. 읽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조금 복잡한데 예? 아시나요, 집사님? 이게 제 발음이 좀 틀려도 이해해 주십시오. 라페투 크리스트라고 합니다. 라페투 크리스트. 다 같이 할까요? 라페투 크리스트. 예, 역시 포옹하면서 인사하죠. 그 다음에 불어입니다. 방금 한 게 불어고 지금 이제 마지막이 독일어입니다. 데아 프리즈 자이밀 디아라고 합니다. 제 발음이 영어 어색해서 같이 해보죠. 데아 프리즈 자이밀 디아. 예, 아무튼 평화를 빕니다.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 못지않게 어느 나라나 다 이 평화를 비는 마음들은 간절하지요. 특히 유대인들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은 샬롬이라는 말로 평화를 빌지요. 샬롬, 이거는 평안, 평강, 평화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와 같은 의미이죠. 전쟁이 끝나고 갈등이 조정되고 찾아오는 그 평화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보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그 민족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 샬롬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고 있지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하다라는 이 명사형의 표현입니다.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완전한 은혜의 상태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불안함이 거기에 없습니다. 초조함도 없습니다. 온전한 평안,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하고 번영을 이루는 이 축복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샬롬이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샬롬의 삶을 응원해 주는 이와 같은 말씀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 샬롬, 평화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농부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순간 기드온의 인생은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더 이상 그는 농부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위대한 용사이며 전쟁의 승리자가 됩니다. 평화의 사도로 살아갑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만난 샬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경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요. 평강이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 오늘 이후로 여러분도 기드온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샬롬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의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평화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평안한 가정을 원하지 않으시나요?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조금 아멘을 힘차게 해주시면. 아멘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렇습니다. 긍정이고 사모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아멘의 삶이, 평안의 삶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멘.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평화의 사명자로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생수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샬롬의 하나님으로 평강을 누리길 원해요.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이러한 샬롬이 필요합니까? 어느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가요?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 삶의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부르짖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요. 지난 해부터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그 전쟁터의 현장 속에 평화가 깃들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난 튀르키예 재해 현장에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고요. 여전히 많은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 또 올해 한 해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이 자연재해, 파괴되는 그 마을들과 도시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해주소서 기도합니다. 슬픔과 눈물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80억의 인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무너진 삶의 현장 속에서 초조함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 바로 이러한 평화가 깃들기를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인종과 종교와 문화 사상을 뛰어넘는 인류의 공통된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평화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샬롬이지요.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갑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이 평화를 추구하며 나아갑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삶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인생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평화를 총과 칼로 누리겠노라 나아가고 있어요. 많은 지식과 풍요로운 물질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배하는 권력과 육체적인 건강이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이 평화를 추구하지만 결국 어떻던가요?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극히 제한적인 사람들 외에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과연 평화를 부르짖는 인생들이 추구해야 할 평화는 무엇일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갈급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전 12세기경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허탄한 죄악을 저지르며 반복된 삶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행위로 죄를 범합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유대인의 삶, 그들은 평안이 없는, 소망이 없는 고통과 슬픔뿐이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요단 동쪽에 있는 미디안 족속을 사용하십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혹독하게 다뤘는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괴롭히고 습격하고 죽이고 파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상에 이 평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산속으로 올라가고 토굴 속에 숨어서 광야로 피해서 살아갑니다. 미디안 사람들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변의 아말렉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을 몰아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5절의 말씀을 보면 메뚜기의 떼와 같이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을 그들은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농작물들을 파괴합니다. 파종할 씨앗도 없고 양식도 없고 양과 소와 모든 가축들을 다 강탈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항상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디안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어디선가 몰래 감시하면서 지켜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양식을 가지고 가는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한 삶이겠습니까? 순간 들에 나와서 곡식을 거두어 가거나 씨앗을 뿌리고 나면은 어디선가 몰려와서 싹 몰아갑니다. 훔쳐갑니다.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숨어 있을 수밖에 없고 배고픔에 굶주릴 수밖에 없고 고된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흔적조차 남길 수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마음 편히 누울 수도 없고 곡식을 나눠줄 수도 없고 먹기 위해서 연기를 피울 수도 없는 이러한 삶이 장장 7년이나 이어진 것이에요. 빈곤이며 굶주림이며 허덕임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삶이죠. 여기서 무엇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 지난 뒤에 7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그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평화를 갈구합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인생들은 평안을 상실한 뒤에 비로소 고통을 깨달은 뒤에 비로소 어리석음을 깨달은 뒤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삶이 무너져 내린 뒤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하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로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만하였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감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생들은 말씀 앞에 산다고 하지만 힘써도 유혹과 시험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유혹에 빠져 범죄할 수 있는 이러한 무기력한 존재들임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할 때에,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샬롬의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은혜 베풀기를 놀라운 창조의 역사로 평화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삶이 무너져 버린 이들의 삶, 평화가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은 그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에게 살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샬롬의 하나님은 무너진 그들을 다시 불러 모시고 그들에게 평화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재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그들 앞에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는 농부입니다. 농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가서 그를 부릅니다.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합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농부입니다.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요. 이 부름이 사실은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절망했고 이미 낙심하고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미 무너져서 그 무너짐 속에서 좌절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미디안의 공격이 오고 적들의 공격이 올 때에 거기에 피해를 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굴에 숨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몰래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이에요. 겁쟁입니다. 소리가 나거나 연기가 나지 않도록 발각되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들통에 들어가서 조금 있는 그 밀을 까부수고 발로 비비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소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간신히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기도 벅차서 살아가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비겁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큰 용사여.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어땠을까요? 기드온이 어떤 재능이나 용기를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의 탁월한 능력과 믿음을 보고 용사라고 하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며 비전을 가지고 요 기드온에게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를 큰 용사가 되게 해주겠다.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너에게는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비겁한 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때에 너는 용사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삶을 살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용맹한 용사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용사로 부름받은 기도원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나를 용사로 삼아주시는군요. 이제 뭔가 할 수 있겠군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갑니까?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사로 부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용사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할 때 예, 알겠습니다 하면 싸워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충분히 그러죠. 그죠? 아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러실 분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기도는 이게 도대체 뭘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해요. 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왜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철저한 불신과 원망 섞인 말만 내뱉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하는 현재 이 불행의 원인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했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으니 책임지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셨던 것,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따지며 나갑니다. 여러분과는 다른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에 나아가는 이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예배를 소홀히 했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죄를 범했던 이 모든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만 내뱉습니다. 이러한 기도원에게 주님 다시금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숨어 있지 말고 나아가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으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성 능력으로 함께 하니까, 너를 부르고 너와 함께 하니까 이제는 평화의 사도로, 구원의 사도로, 사명자로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평화와 구원의 사명을 깨달은 기드온은 또 말합니다. 반복해서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나는 쓸모없는 나약한 자입니다. 한탄합니다.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주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나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다시 반복해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그를 사명자로 초청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미디안을 사람을 치게 하리라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복해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며 할 수 있다, 믿음을 지켜라, 능력을 감당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던가요? 평안이 없는 삶,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사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매 시간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그 중에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며 불순종을 극복하여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거듭 사명을 깨우치고 새로운 삶을 창조케 하십니다. 평안의 사도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에 있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부딪혀 있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과 고통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큰 용사로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명자로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 알겠습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재능과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평화의 사도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아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용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려움의 요소를 제거하시고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울 것입니다. 든든하게 하실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생수교회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이 생수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이 생수교회가 세움받게 할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와 같이 생수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수교회가 구원받는 우리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혼들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는 주님께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큰 용사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단호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불안과 불신의 삶을 끊어냅니다. 이제 그는 용사로 발을 내딛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움켜쥐었던 이 손을 내놓고 평화의 사도로 용사로 나아갑니다. 생수의 성도들도 여러분 그러할 줄 믿습니다. 평화의 사도요, 용사요, 사명자로, 온전한 경배자로 전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한마디씩 해줄까요? 따라하십시오. 용사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저에게도 주셔도 좋습니다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용사요.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힘내십시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용사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사명자로 하시는 기도원은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께 두 가지 기도 응답을 요청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 같이 읽죠. 시작. 나와 같이 말씀과 주 되시는 주님을 내게 보소서. 내가 이름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미리 갈지 이곳을 전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 10절 18절인데요. 여기서 기도는 자신을 용사로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두 가지 기도를 항상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립해달라는 뜻을 확증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확증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는 응답이라고 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불평과 원망이나 고된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기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또는 내 요구하고 필요한 것 소망하는 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나의 무능과 한계를 한탄하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명자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명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명을 붙잡고 하는 기도이죠. 내가 용사로 서기를 원한다면 용사로 세워주십시오. 그것을 이루어주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깨달은 사명을 결단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기도를 해야지요. 언제까지 한탄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욕구만을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죠. 바로 기도는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은 재물 그가 바치는 재물을 불러 태우면서 표징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놀라운 표징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기도원처럼 기도원이 가지고 와서 바친 예물을 불러 태우는 이 가시적인 표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역사를 체험하는 표징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며 체험하게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능력과 은사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명자의 표징을 주십니다. 내가 용사로 부름받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십시오. 내가 사명받았다면, 소명을 받았다면 이것이 굳이 목사가 되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고 비전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표징을 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그러한지 아닌지 명확히 알려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기도에
기도에 바위에서 불이 솟아났습니다. 정성껏 바쳐진 예물, 고기, 무교병을 태워 하나님이 음행하시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음행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표징입니다. 그것 없이 나는 이런 사명자야 얼추당토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착각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표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바위가 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고통과 염려의 문제들이 됩니까? 여러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십시오. 반석이신 주님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모든 불신과 무능과 불순종을 태워버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태우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리고 나를 평화의 사도로 그리고 큰 용사로 사명자로 세우신다는 이 표징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오듯이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표징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두 번째 요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평안의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자신이 대면하고 마주보는 주님께 이렇게 요청해요. 이곳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자기가 그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 다 가져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확답을 받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십시오. 내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삶, 이것은 샬롬의 삶입니다. 그런데 샬롬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것이 믿음의 용사의 삶이겠고 샬롬의 삶이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명 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두렵고 공포스럽고 심판의 주님으로만 경험되어진다면 어찌 그것이 기도 응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과 은혜로 평안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농부가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여러분도, 연약한 여성들도, 어린 아이도, 무기력한 사람이도, 노인도 모든 사람들이 큰 용사가 될 수 있고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평화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평화를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악한 자들, 괴롭히는 원수들을 몰아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요. 믿음의 성도들이 복된 삶으로 능력 있는 사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세우신 주님은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여호와 샬롬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감당해야 하는 인생의 무게가 많고 너무 크고 무거울지라도 그 속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우리 단체 카톡방에도 간단히 올렸습니다만, 글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 다 끝나고 눈을 딱 떴는데 보통 이제 그러면 제 앞에 이제 스크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훤히 보여야 돼요. 깜깜해요. 왜 이러지? 그때 보니 컴퓨터가 꺼져 있어요.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서 밖에 나가서 보니까 집의 모든 전기가 셧다운된 거예요. 심지어 그걸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제 메인 파워가 있는데 그걸 이제 테스트해 보니까 거기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메인 케이블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공사를 하고 그러면 가끔 그럴 수가 있어요. 옆집들을 하긴 했는데 다 멀쩡한 겁니다. 이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그래서 전기 엔지니어에게 전화했더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일단 9시까지 기다려서 카운슬에 전화하고 이제 UK 파워 네트워크에 이제 전화를 해서 관리하는 데 전화를 했어요. 근데 엔지니어를 9시쯤 넘어 보내준다고 하는데 오후 2시경에는 이제 엔지니어가 올 때까지 뭐 그냥 안절부절하고 있었던 거죠. 엔지니어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메인 전력이 끊겼다고 해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새로 이걸 이제 메인 선에서 연결을 해야 된다면서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국 시스템이 얼마나 느립니까? 뭐 몇 날 며칠 뭐 걸릴지 모르고. 이제 참 안타까워서 다시 이제 UK 파워 네트워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계속 얘기를 하고 뭐 얘기를 하죠. 빨리 해달라. 뭐 해주겠다고 하는데 알 수 없죠. 이제 심지어 전화 배터리까지도 이제 달아서 30% 미만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슬지도 이제 열심히 핸드폰 보다 야 우리 전기 안 되니까 깜짝 놀라서 그래 그러면서 슬지와 제가 이제 노트북 배터리 차저를 하느라 이제 둘이서 이제 싸움을 하는 겁니다. 누가 배터리 많은 노트북을 쓰느냐 하면서 이제 노트북 쟁탈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저녁 늦은 시간에 이제 엔지니어들이 와서 이제 공사 땅을 파고 확인해 보니까 12년 전에 저희 집이 공사를 한 번 더 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메인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집 밖에다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제가 밖에 하지 않았는데 왜 안 하냐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해도 된다면서 안에다가 그거를 연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봐서 체크해 보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게 문제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밖에 이제 끊어서 새로 이제 선을 연결을 해서 밤 늦은 시간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참 듣고 나니까 섬뜩해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가끔 집 안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끊어지면 이게 이제 박스가 있는데 땅에 묻혀 있는 박스가 터질 수가 있대요. 이게 터지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폭발이 돼서 집이 폭발이 될 수도 있고 화재가 될 수도 있고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넌 분노하다고 정말 그렇게 안 된 게 다행이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죠. 얼마나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굴덕이 아니라 평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감사의 이끄심이죠. 이것을 헤아려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씀 사경이라고 저희 집에 와 있는데 전기가 안 돼서 그날 이제 좀 힘들게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있을 때 터지기라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집 공사가 다 마무리되는데 불이라도 났으면 이거 뭐 정말 큰일 날 아찔한 상황입니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저희 슬기가 하는 말이 나 옛날에 거기서 자는데 그때 터져서 큰일 날 뻔했다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랬으면 얼마나 또 시급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예배도 다 마치고 또 기도도 다 마치니까 그걸 확인해서 바로 그것을 대처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영국 시스템과 달리 하루 만에 그것을 다 해결되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 해결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거는 사정입니다만 이거를 요구를 하는데 참 얼마나 황당한지 아무튼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일 없이 잘 해결되어서 이것이 얼마나 주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평강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 중에 인도하시는 샬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삶의 형편, 고된, 문제, 갈등, 물론 끊임없이 일어나지요. 어찌 없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샬롬의 하나님은 모든 갈등과 분열과 고통을 제거하고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 중에도 기도원처럼 여호와 샬롬을 외치며 나아갈 분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샬롬의 사명자로 복음의 용사로 자원하는 여호와 기드온처럼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큰 용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샬롬의 평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내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